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가득한 미물 같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백성 삼아주셨사오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각인의 심령 속에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교동문 3번 시편 4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으로 살려 주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으로 살려주소서.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는 생명이시며 우리는 사망이며, 아버지는 영원하시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한하게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여, 죽은 영혼으로 오늘까지 살아왔사온데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지 못하고서야 어찌 하나님을 알아배우며 어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손으로, 아버지의 그 전능하시고 지극히 크신 손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사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이 있으며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들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있으며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이 죽고서야 어찌 하늘을 바라보겠나이까. 땅밖에는 볼 것이 없사온데 땅에서 무슨 생명이 있겠나이까. 땅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사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32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함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여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사야 32장 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 내 죽은 영혼을 어떻게 살리시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은 영적인 일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을 설명하시고 해석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하더라도 영혼이 죽은 사람은 그 일을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이란 단순히 육신에 속한 육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영혼이 없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일에 무지하다는 뜻입니다. 신령한 일에 무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전히 육신을 따라 불법과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삽니다. 여기 불법과 불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 헌법이나 또 여러 가지 법령에 비하여 불법이고 불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법과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불법, 불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불법과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영혼이 죽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우리를 날마다 길러주실 때에 그 사람은 영원히 살아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점점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영원히 산 사람은 어떻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고, 영원히 죽은 사람은 영적인 일에 관해서, 즉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신 일에 관해서 전혀 알아차리거나 분별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사야 32장 9절에서 20절에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9절에서 이미 들었습니다. 보면은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염려 없는 여자들아, 안일한 여자들아, 염려 없는 자들아, 이렇게 5차례나 반복하여 계속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요. 예. 자, 이들은 예루살렘의 백성이고 바로 이들이 영원히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이렇게 불러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육체밖에 없어요. 항상 생각하는 것은 육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 백성들이지만 항상 땅의 일을 생각하고 항상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릅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거부합니다. 자, 앗수르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말씀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하나님이 남겨주시고 생존자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시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이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면서 이제 살았다, 이제 염려 없다,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남겨두셔서 그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그들은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우리가 안전하구나,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 그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백성이요, 그들을 가리켜서 안일한 여인들아, 다시 말하면 안전하다고 말하는 백성들아, 염려가 없다고 말하는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남겨두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돌아오라 명하시는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마치 돈만 있으면 다 된 줄 아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예. 위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기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금 내 호흡에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내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돈만 있으면 염려 없이 살 수 있다,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뿐만이 아니고 과거 수많은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기록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겁니다. 자, 이 사람 무엇으로 살아요? 돈으로 사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돈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돈만 있으면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것을 하나님 말고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염려 없고 돈만 있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은 육신의 사람이고 영혼이 죽은 사람이고, 이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안일한 여자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이렇게 부르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혼이 죽고 육체를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을 보시면서 보실 때마다 마음이 괴로우신 겁니다. 왜? 영혼은 죽었고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괴로우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날마다 기르고 계시는데 그것을 모른다.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일어나서 지난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나를 기르시는 걸까?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날마다 기르시는데 그것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이사야가 이미 말씀하셨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언제까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 백성들이 언제까지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으로 살 것인가? 언제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인데 언제까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에 속하여 육체를 따라 사는 그 영혼이 죽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돈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적 궁전이 폐함받으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것과 양떼의 초장이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안전하고 평안하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 1년 남짓 지나면 네가 당황할 거다. 포도 수확도 없고 열매 거두는 일도 없을 것이다. 밭이 좋다고 하지만, 포도나무가 좋다고 하지만 열매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슴을 칠 것이다. 가슴을 칠 것이다. 예. 자, 황폐하고 버림받고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황량한 땅이 될 것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은 항상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없이 돈만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 돈만 있으면 평안하다, 돈만 있으면 염려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황폐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으로 살면서 하나님도 하나님 행하신 일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영혼이 죽은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깨어나고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죽은 영혼,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이 깨어나거나 생명을 얻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사람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외에는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없이 사는 정말 안전하다, 염려 없다 말하는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11절을 보니까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아주 단호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강렬하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극심한 슬픔으로 응답하라는 뜻입니다. 평상복은 벗어버리고 거칠거칠한 거친 베옷을 입고 그 배로 몸을 칭칭 감고 죽은 시체를 삼배로 싸듯이 싸서 죽은 시체처럼 사망의 몸임을 표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찢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예, 당황할지어다. 영원히 사는 것은 회개가 그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회개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가리켜서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옷을 입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베옷을 입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응답하시려고 이렇게 선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아주 간절하게 기도한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고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말이죠.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응답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망의 몸인 것을 알아차리고 탄식하고 마음을 찢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위하여 성령을 주십니다. 15절에 보니까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자, 베옷을 입으라고 하셨죠. 베옷을 입으라고. 다시 말하면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 위해 하나님은 마침내 위에서 영을 부어 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듯이 이제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첫째, 성령 하나님을 주실 때에는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왜? 책망하시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죠. 마음을 찢어서 탄식하면 광야 같은 마음을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잘 모르겠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의지대로 마음을 찢는 것과 다르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탄식하게 하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아하,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숲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둘째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잘 모르겠다. 그런 일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처럼 마음을 찢고 탄식하고 회개하시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 하나님을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나에게 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공의로서 정의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정의와 공의가 광야와 아름다운 밭에 거하게 된다. 비로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다스림을 받아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신묘막측합니다. 자, 셋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셋째, 하나님께서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하십니다. 비로소 안전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데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안전하다, 염려 없다. 왜? 지금 나에게는 이렇게 돈이 있잖아. 지금 나에게는 이렇게 건강이 있잖아. 지금 나에게는 이제 살았구나. 피난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안과 안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육신이 안전하다 염려 없다 하는 것과는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로 영원히 살아나도록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욱 회개하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것은 육신이 생각할 때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찢고 탄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듭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위하여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찢고 탄식하는 거. 예.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인하여 생명 얻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진정한 그 존재를 알아차리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결코 아닙니다. 자, 우리는 지금 탄식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일 참 게을리하고 있어요. 잘 못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어요. 예. 내가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그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단식하고 진정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성실히 마음을 찢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떤 손으로 찢어진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어떻게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내 영혼이 죽은 데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아보는 사람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지금 하늘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옷을 입어라, 그리고 마음을 찢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진실로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릴 수 있는 영원히 산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서 자자손손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말씀하신 바를 들었사오니 아버지 앞에서 엎드려 탄식하고 마음을 찢어 회개에 힘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베옷을 입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죽은 내 영혼을 살리시는지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며 영원토록 주시는 평안과 안전을 맛보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면서 내 믿음이 침체되지 않고 더욱더 하늘로 올라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쉬지 말고 마음 찢는 일을 힘써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몇 주 동안 여러분의 얼굴을 뵙지 못하니까 참으로 보고 싶습니다. 건강하시고 그때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고자 결심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 위에, 하는 일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이처럼